네, 모두 평안하십니까? 표정들이 안 평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평안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장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내게 주는 이 평안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 교인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함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오철록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인도에 선교 캠프를 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놀기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쓰임은 받고 싶은데 신학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교는 하고 싶은데 신학교는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선교지에서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뭐. 내가 직접 선교지 가서 선교해보니까 신학 그거 별거 없더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귀한 주일 강단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과 제 방법으로, 제 기준으로는 절대 올 수 없었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통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더 전도도 많이 하시고 더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더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쓰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설교하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랩런트들은 학교에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저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하면 막 더 주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넘쳐나는데, 오늘 우리 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누려지면 우리는 내가 목사든 내가 중직자든 랩런트든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삶을 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 가지고 각자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셔서 내게 맡기신 저 사명의 기름 부으심 가지고 모든 현장 정복하는 새생명교회 전 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각자 우리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성경에는 성경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가 자기가 쓴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이 족보를 먼저 적었습니다. 마태가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적은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랑 같이 이제 미션홈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웃더라고요. 계속 낳고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왜 이걸 가지고 지금 미션홈을 하고 본문을 하고 있는지 이제 웃기기도 하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아리송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는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도 있고 착한 왕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저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범죄자예요, 범죄자.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뺏은 범죄자인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이어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저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 빠진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직 유대인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실 것이다, 이런 이론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적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범죄자든 착한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평등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제 얘기를 혹시라도 저의 경험과 저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전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게 주신 말씀이 딱 이거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전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경험들, 제가 해왔던 많은 업적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여러분은 그 오직 그리스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 들고 가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인도받아 오면서 강단의 말씀을 다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다른 어떠한 성경을 보아도 그곳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도 모세가 출애굽해서 저 40년 광야의 시절을 겪으면서 어렵게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왜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갔어야만 했습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실 땅을 향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필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제 계보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청개구리 본능이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대를 이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내 조카 롯이 나의 후대인가 보다 이러고 롯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롯 아니라니까.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은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아니 우리 아내는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데 혹시 저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려나?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니까. 너희 아내 사라에게서 너희 후손을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80살이 넘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아들 그 이삭을 이제는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내 후대 주신다면서요. 롯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나한테 이삭을 주셨는데 왜 이삭을 도로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문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후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후대를 도로 뺏어가세요?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네 마음을 네 믿음을 너의 순종을 내가 보았노라. 네가 너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던 것처럼 나도 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 너의 인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주겠다.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엿볼 수가 있어요. 어느 성경을 보건 어느 인물을 보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손을 쭉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으로 인도받고 있는 다윗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죠. 하나님께서 저 사울은 이제 글렀어. 사울에게서 이제 떠나신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너는 새로운 왕을 세워라 하고 사무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다윗에게 안수하여서 기름 부어서 그를 왕의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은 그 기름 부으신 받은 자답게 전쟁터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저 대적 블레셋이, 저 골리앗이, 저 거인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저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너는 모욕할 자격이 없다. 내가 나서서 너를 물찌르겠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조약돌 5개, 그 돌팔매를 통하여서 저 대적 마귀, 저 골리앗의 양 미간 사이에 정확히 돌이 박힙니다. 한 방에 즉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대적 마귀,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을 요나단이 보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고요. 다윗은 그 어떠한 일을 하던 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다윗,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그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사이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생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축복이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 축복이 지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서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받았는데, 줬는데 줘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아멘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백성들. 눈 어두워서 계속해서 내 갈 길대로만 가고, 그런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에요. 그 일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라고 내 입술은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나의 행동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랑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지, 이미 받았는데 여기다가 갖다 놔두고 네 안에서 녹슬어 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나를 갱신하고 강단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전 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기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 성경, 여러분에게 그 기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위해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인 저 사단의 대가리를 깨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직분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저 죽어가는 많은 사람에게, 저 세상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저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날마다 전도학교, 성경학교, 성교 캠프 날마다 하고 있죠. 1년에 4계절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여러분들 모두 사역자로 또 혹은 참여자로 또 찬양하는 하고 초청하고 후원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함께 전교인이 다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운동의 흐름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성경학교는 숙제가 아니고요, 억지로 시키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살라고, 여러분 누리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누리고 살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제의 장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축복을 다 누리게 하세요. 그곳에 여러분이 가서 생명을 살려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이는 다 믿더라. 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얻게 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너는 와서 있기만 해, 너는 이 성경학교 와서 있기만 해, 성경학교 같이 하기만 해, 와서 참여하기 힘들어, 그래 애들 치킨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와가지고 같이 애들이랑 놀아주고 게임해주고 애기도 봐주고, 와서 구원의 길 안 해도 괜찮아, 와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더 귀하거나 더 천하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는 구원의 길을 해서 저 사람은 잘났고, 나는 구원의 길을 못하고 뒤에 옆에 앉아가지고 심부름하고 막 떡볶이 만들고 있으면은 뭐 부족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정교인의 축복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생명 전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오철록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선교팀들은 지금 인도에 선교 캠프를 하러 나가 있죠. 또 그리고 우리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저 땅 끝에 제자 세우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어요. 마지막 부탁,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곳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세워라. 그 제자를 통해서 그 땅 끝에 또 복음운동 일어나게 해라, 제자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이 땅을 향한 가장 존귀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 세계복음화를 해야 합니까?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요즘은 이 비대면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은 본당이 꽉 이렇게 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빽빽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방송실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봐요. 보면은 빽빽하게 차가지고 다 이렇게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새벽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비대면 시대라 가지고 다들 집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다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해놓고 안 하시면은 어떻게 되시는지 알죠? 네.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금 2023년이 흘렀죠. 2000년 후에 오늘 지금 새생명교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을 지금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한 핏줄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인 것입니다. 무엇을 누리는 가족입니까? 생명, 렘넌트, 공동체, 이 세 가지 한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생명교회의 한 지체요, 가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한, 여러분, 정말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애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으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를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 생명을 주셨어. 이미 주셨어. 우리는 이미 받았고,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는데, 받아놓고 저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생명의 한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나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너무 안타깝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순간은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되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아버지한테 같이 교회 가서 안수 기도 받자고 제가 옛날에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욱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피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냐고.
아빠한테 혼났죠. 그런데 그냥 타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아버지가 같이 이제 집이 인천인데 저희 서울까지 이제 같이 차를 끌고 교회를 가셔가지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이제 교회 집사님이신데, 근데 제가 막 우리 아버지랑 같이 송구영신 예배 가가지고 축복 받고 싶은데 막 안 가니까 너무 이제 애가 타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안에 그 진짜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그런 생명의 한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생명교회 생명의 한,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의 렘넌트들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다들 오면은 한 번이라도 안아보려고 하고, 아이고 왔어 우쭈쭈 하면서 막 아이고 오늘 또 잘 웃네 하고 이렇게 또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 아이가 어려서 귀여워서입니까? 그 어린 소자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천국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 전도운동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 현장에 죽어가는 저 한 사람 영혼이, 어린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살아나면 그 어린이들이 살아나서 그 현장에 살아나고 그 지역에 살아나고 초등학교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한, 렘넌트의 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동역자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 믿었는데. 순탄하게 믿으신 분 있어요 혹시? 그냥 나는 너무 편하게 예수님 믿었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해와서 예수님 믿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뭐 있으면은 뭐 죄송합니다.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는 되게 힘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어렵게 믿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그분도 똑같이 어렵게 믿은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도, 지체들이 다 나처럼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지금 새생명교회를 이곳에 불러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의 말씀, 어린이 전도운동 아무나 못합니다. 새생명교회 성도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한입니다. 우리 전 교인이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현장에서 쓰임받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도록 함께 인도받아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 저 30년 동안 오철록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인도에 오셨어요.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20년을 시간을 더 주시고 1만 성도를 채워주신대요. 네가 채워라 이게 아니고, 야 너네 가서 1만 명 전도해와 이게 아니고 채워주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서 그 일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 1만 성도를 위해서 3,000명의 제자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3,000명의 제자, 그 중에 3사람이 모이면 한 개의 성경학교가 열려요. 그래서 1,000개 성경학교가 열리고요, 500개 지역에서 1,000개 성경학교를 하려면 한 지역에서는 2개씩 성경학교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20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책임질 수 있는 빛의 경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일어나서, 렘넌트가 일어나서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그 나라에서 최소한 선교사님들이 돈 없어서 선교 못하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이 선교 기업의 응답을 받고 빛의 경제 응답을 받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경제에 축복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이 30년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50년의 또 비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 파송받아 나간 우리 오철로 목사님과 정희경 전도사님, 최경순 장로님, 유경환 장로님, 그리고 황성희 청년은 우리 모두의 대표예요. 원래는 내가 가야 되지만, 원래는 여러분이 가야 되지만, 우리가 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마음을 담고 그들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성령으로 파송할 때, 우리가 기도를 담을 때 그곳에서 쓰임받는 그 5명의 5인 1조 선교팀이 지금 이곳 부산 구포 땅에서 인도받고 있는 우리랑 동일하게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인도 선교지에서 사진 계속 보고 계시죠? 그 사진에서 보고 있는 너무너무 귀한 그 생명운동이 여러분 현장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지 제자들 세우는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제자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난 30년간 그렇게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오철로 목사님이 저 30개국 나라 다니시면서 선교하고 다니셨는데 해생명교회가 3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나라로 목사님 보내고 선교하세요 하고 우리는 또 50년을 위해서 또 같이 이렇게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힘들어. 강제로 이제 그 소 목줄 잡혀서 끌려가듯이 끌려가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저 2000년간 내려온 그 계보를 나를 통해서 지금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 예수님 발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 뭡니까? 우리의 업, 우리의 산업, 학업,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족, 우리에게 주신 저 사명의 기름 부으심, 그거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전 교인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전하신 이 생명,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우리 새생명교회 50년의 비전을 다 이루셨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이곳을 꽉꽉 채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게 주신 이 약속,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파송한 인도 선교 캠프팀 한 명 한 명, 그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용도대로 사명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용하시고 그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응답이 이곳 구포 땅, 부산 새생명교회,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